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날이 너무 춥고 또 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저희들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우리의 이웃과 또한 우리의 이웃에 있는 저 북한 땅과 또한 굶주림과 허덕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많은 나라 가운데 또 아프리카와 또한 많은 전쟁 지역, 가자 지역, 또한 우크라이나 이러한 지역들의 고통과 신음에 이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대처하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도 정말 저희들의 살고 먹기에 바쁜 나머지 정말 궁핍과 또한 가난에 허덕이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을 한 마음으로 지원하고 또한 우리 한민족인 우리 북한을 또
지원하고 돕지 못하였던, 그리고 함께 그들에 대해서 정책을 펴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 대신 주님의 이 살과 피를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로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도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랍게 크게 축복하시옵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랍고 큰 주님 열매로 주님 함께 하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31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인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애가 2장에서 주께서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며 또한 모든 궁궐을 삼키시고 또한 자기의 제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잠잠하며, 또한 자녀와 젖먹이들이 길에서 기절하고 이것을 보고 원수들이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 비참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으로 넘어와서는 내 살의 가죽을 또한 쇠하게 하시고, 또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다듬은 그러한 돌로 앞길을 막으셨고, 또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이 관역 삼으셔서 활을 쏘셨고,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고초와 내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둔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내 고초와 내 담즙을
내 마음에 담아둘 때 오히려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며 이것이 또한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라며 바로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나를 치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뺨을 돌려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근심하게 하시나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면서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요약된 말씀으로써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영원히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찾으실 것이다. 누가 버려둠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라면 그 사람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본문에서 영원하도록 버리다에서 버리다는 것은 원어 이즈나로서 포기하다, 분리하다, 벗어던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주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과 분리시키고 유리시켜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를 멀리 벗어 던져버리지 아니하시는 주의 자녀를 다시 찾으시는 그러한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 나이는 80이었는데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는 유리한 매일매일 양만 치고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세 되는 해 그가 똑같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꽃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고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난 이후에 40년 만에 모세를 다시 찾으셔서 모세가 그 음성에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그 옷을 지켰던 사울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그러한 놀라운 빛 가운데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또한 두 번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용하실 주님의 일꾼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으시고 다시 그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권고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돌리셔서 주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품으로 다시 찾아주시는 그러한 인자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타임즈의 박흥배 안디옥 세계선교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목사님이신 박흥배 목사님께서 기독교 교회사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들을 이 크리스찬 타임즈에 또한 논설로 기재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박흥계 목사님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해이함에 빠진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라면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은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가 했었던 많은 범죄와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변화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술한 그런 하나의 독백론, 하나의 요즘으로 하면 수필과 같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까지 산 위대한 그러한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모친 모니카와 부친 파트리키로부터 그 사이에 태어나서 수사학자로서 수사학을 많이 공부하였고 또한 마니교에 심취해서 마니교를 연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히포의 감독으로서 놀라운 그러한 사역을 이룬 초대 교부가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에 있어서의 회심과 변화에 대해서 참회록을 책으로 남기면서 그 1권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즉 15세까지의 어떤 가정 형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의 가정 형편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는 성적으로 굉장한 어떤 금욕주의 가운데 살아갔으며 또한 그 가운데 훈련받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지도받았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2권에 가서는 그가 타가스테에서 성장기를 보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16세 정도 되었을 그 나이에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또한 심하게 쾌락에 심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3권으로 넘어가서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19세까지 생활하면서 동거 생활을 하고 또한 마니교를 자신이 수락하고 받아들여서 마니교에 심취한 그러한 생활들을 살아갔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회록 4권으로 넘어가서는 그는 수사학의 교사로서 화려한 어법 권화들을 구사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자신의 목표와 인생의 그러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려 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던 그러한 친구를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삶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든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5권에서 그는 결국 이러한 혼란과 어려운 시기를 겪고 그가 심취했던 마니교로부터 결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모든 오해와 또한 모든 편견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이 이러한 회심,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러한 일들 가운데는
그가 참회로 중간중간에서 기술을 했듯이 그 어머니인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가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다시 찾으셨다. 어거스틴을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고 이교에 빠져서 살아갔으며 또한 심히 수사학적인 그러한 연설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계속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결국 어거스틴을 주님께로 돌리고 히포의 감독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삼위일체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초대 교회의 교리를 쌓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 가운데, 방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오른팔로 붙들고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금 돌리셔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고 잠시 앞에 돌아오는 복된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비록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32절을 살펴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짧지만 바로 사람에게 근심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무런 근심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돈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만 안정된 위치가 있다면 나는 보다 더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갈 것이다. 정말 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삶에 우리가 부닥친 이러한 근심과 염려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근심시키다라는 것은 원어 호우가로서 고통을 주다, 비통하게 하다, 그리고 슬픔을 주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임할 수도 있고 어떤 비통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깊은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허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욥과 같이 욥이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었으나 그가 정말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재물을 잃고 또한 그의 건강까지 잃었을 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돌리시고 전보다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주신 이러한 과정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를 결국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어쩌면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근심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떤 음란과 죄악으로 관영했고 또 높은 교만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바로 베드로는 여기서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마음 가운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결국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결국 그들을 잘되기 위한 근심이고 바로 이것이 오히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근심, 염려,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가 있죠. 바로 그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도록 그냥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셔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문제가 우리로 마음껏의 회개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것들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여러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근심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되고 또한 이것이 너희로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근심이기 때문에 이 근심은 도리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또한 우리로 이제는 마음 가운데 슬픔과 또한 우리를 옥매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 가운데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근심을 허용하신다 라는 것이죠. (1662년에서) (1714년까지) 영국에서 성경 주석가로서 위대한 주석을 남긴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가 영국에서 복음주의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통일령, 즉 영국이 하나의 국교회로서 하나의 종교로 통일한다 라는 그러한 왕의 명령이 있은 이후에 성직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때 출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매튜 헨리는 1672년에 회심을 경험하고 1680년에 런던에 있는 이슬링턴 신학대학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영국 국교회의 목사로서 정식 목사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비국교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체스터라는 지방에서 1687년부터 1712년까지 목회를 하고 그 이후에 런던 해크니에서 1712년부터 1714년까지 짧은 기간이나마 목회를 하였고 그 이후에 소천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그 생애가 결국 긴 생애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굉장히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주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새벽부터 시작된 그의
성경 주석 작업은 1704년에 성경 주석을 집필하여서 사도행전까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도행전까지 이 주석을 집필하고 탈고하였고, 이후에는 이 매튜 헨리 성경 주석은 사후 통역자들에 의해서 완성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매튜 헨리의 그러한 영향력을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도 크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의 성경 주석 중에 고린도후서 7장 5에서 11절까지 주석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 근친 상간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바울이 이 일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밖으로는 큰 다툼이 있었고, 또한 안으로는 두려움이 발생한, 바로 이러한 안과 밖의 여러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머리를 뜯으며 괴로워하고 걱정하였는데, 마침 디도가 바울을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변화되는 상황들을 바울에게 설명해주고,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의 일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사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 이것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에도 위로를 주고, 또한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근심, 그리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근심이 죄에 대한 근심과 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죄에 대한 결국 통회가 회개에 이르게 되고 참된 회개로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매튜 헨리는 주석으로 고린도후서 7장에 관한 내용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은 이러한 근심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선행을 행하는 선행자로서 서게 하였고, 바로 이러한 근심에 관하여서 매튜 헨리는 신령한 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의한 이 근심이 있을 때 바로 그 삶에, 또한 그 교회, 그 사회에 변혁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사회, 그 삶에, 또한 그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근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근심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영원하도록 버리진 않으신다, 다시 찾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록 근심하게 하신다, 즉 근심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다 라는 것은 원어 월이함으로써 동정하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다, 함께 고통을 겪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동정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동정함과 함께 또한 측은히 여기고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러니까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지자시오, 왕이시오, 또한 제사장의 그러한 사역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체휼, 즉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감해 주시고 또 함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이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은 바로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그 피도 안 닦인 것처럼 그렇게 버려져서 그렇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괴롭고 또한 슬프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그냥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동일하게 함께 느끼시면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우리 모습, 우리 자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그러한 피를 닦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종말 시대 성도의 세 가지 태도 중 인자하심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은 바로 불쌍히 여겨주신다. 바로 이러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서 정말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과 은총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우리도 또한 바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노벨 사이런스라는 그러한 잡지 2017년 5월 9일 날 제35대 노벨상 수상자인
인류 최대의 평화봉사 공헌자 알베르트 슈바이처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1875년에 프랑스 알자스의 루터교 집안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죠. 그는 철학자였고 또한 신학자였고 또한 유명한 오르겐 음악가였고 결국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의사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1913년에 그가 마음에 소원하던 것과 같이 아프리카로 떠나서 그 가운데 랑바레네라는 지역에서 병원을 건립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적으로 또한 바흐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오르간 개선 운동을 또한 하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계속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슈바이처가 태어난 이 알자스가 독일 영토로 되면서 이게 독일 영토에서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프랑스 영어로 이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는 원래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1919년도에 이러한 1차 대전 이후에는 프랑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국적이 이제 프랑스로 이제 바뀐 것이죠. 이 일들 때문에 슈바이처는 1차 대전 중에 자신이 독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인질로 잡혀있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자신의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인질로 잡혀서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그런 생활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가 이 프랑스 군의 말에 그 밑에 깔려가지고 결국 돌아가신 이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런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 나의 생애와 사상 그 책에 보면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던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즉 자신의 아버지 교회에서 성찬을 진행하면서 그때 아프리카인들의 삶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듣게 되고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슈바이처는 19세 이후에는 이제 모든 그러한 그 당시에 독일이었죠. 독일 사람들이 군 복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군 복무를 하러 갔다가 다행히 그가 이제 군인이면서 또한 어떤 군대의 허락을 통하여서 신학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휴가를 받아서 이제 가족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슈바이처는 과연 이러한 행복을 나만 누려도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키워왔는데, 특히나 그는 자신이 30세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30살 이후에는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그가 30세 되었을 때 스트라스부르의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죠. 이미 그때 슈바이처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교수였고 또한 목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공부했던 그 교수님의 딸과 함께 결혼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38세에 의료봉사로 아프리카 랑바네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병원을 건립하였는데, 초기에 거기에 불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거의 맨 땅에 이제 거기 막 닭장 같은 데를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진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여러 항생제나 이런 약품들 이런 것들이 고온에 그냥 노출되니까 그걸 처리하려고 막 고군분투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초기 아프리카의 병원 설립을 그가 추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유럽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랑바른에 굉장히 커다란 그런 병원을 세우고 몇십 명 되는 그런 의사들과 또한 간호사들과 함께 돕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는 유명한 괴테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노벨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그 노벨상 수상 자금을 가지고 한센병, 나환자들이죠. 나환자 병원들도 확충하는데 또 사용했다라는 것. 너무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결국은 그의 말년에는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난 뒤에는 랑바른의 아프리카에서 결국 그 아버지 생애를 다 살고 거기서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농담으로 식인종의 언어로서 이제 자기는 식인종에게 이렇게 늙어도 맛있게 그렇게 먹히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묘비명을 그렇게 썼다고 하네요. 이처럼 끝까지 어떤 마음의 즐거움과 어떤 쾌활함 이런 것들이 잃지 않고,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뜻을 이 가운데 펼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실천적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생애를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심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바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않겠다, 즉 다시 찾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록 근심하게 한다, 즉 근심을 허용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돌리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결국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도 실천하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은혜로서 정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비참하고 비천하고 죄인인 저희들을 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의 자녀로 다시금 찾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비록 우리를 잠시 근심한 가운데 내어놓으신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더욱더 자유하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며 더욱더 큰 기쁨으로 이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정말 벌레 같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주여 참으로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참으로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같은 아픔으로 아파하시고 또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 은혜 안에 위로받게 하시옵시며 또한 참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한 치유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한 여러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 관계적인 문제나 회사의 문제나 진학의 문제나 또한 여러 사업의 문제,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혼의 변화와 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정말 우리 모든 관계의 변화와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모든 앞에 섰던 여러 관계들의 문제라든가 또한 여러 학업의 문제라든가 지정의 문제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사업의 문제 이러한 것들도 주여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변화받고 해결되며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봉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주시옵시며 또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결국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따르며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의회 그리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또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나 독감 요즘 많이 유행인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그러한 참 긍휼하신과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또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